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만 잘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술의 힘이나 설득의 능력 등의 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말 한마디로 생명을 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들에 있을 때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의 도움으로 양을 잘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 은혜에 보답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발은 그의 은혜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폭이 보호 명목으로 뜯어내는 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발의 거절로 다윗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귀에 싣고 가다가 마침 길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국류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말은 나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인격도 담겨 있습니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격이 거친 사람은 대체로 거친 말을 하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 대체로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또한 급한 성격은 말도 급하게 하고 온유한 성격은 말을 온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의 성품을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때론 신분에 따라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회에는 그 사람의 직분이나 지위에 따라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론 신분에 맞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실수로 간주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이런 말 실수는 불신자들의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의 실수는 고려치 않고 그리스도인의 말만 트집을 잡습니다. 자기는 감정적으로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흥분하면 꼬투리를 잡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유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과격한 말은 피해야 합니다.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도는 유순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순한 말이란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서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생각하며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내 생각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여기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분노를 먹게 하는 것 또는 분노를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흥분되어 폭발 직전에 노를 물러가게 하거나 이미 터진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정중한 말은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힐 뿐 아니라 그 마음을 평온케 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사사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트집을 잡고 다투려 했습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이제 행하는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셋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에브라임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풀려 자기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은 흥분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유순한 말로 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족끼리 싸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과격한 말을 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과격한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여기 노를 격동한다라는 말은
그릇에 구정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휘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정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에 손으로 저으면 구정물이 사방으로 넘칩니다. 이처럼 감정을 나쁘게 자극하는 말은 상대의 나쁜 감정을 휘저어 넘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드온 이후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트집을 잡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처럼 유순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과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에 유순한 말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말하니까 에브라임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 이름이 안 돼 쉿볼렛 하여 요단강 나루턱에서 4만 2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죽음도 알고 보면 말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입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이런 일을 또다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버릇은 때론 따끔하게 혼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 문제로 인해 입다에게 어떠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격한 말은 피하고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미련한 말은 피해야 합니다.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을 선히 베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지혜로운 자로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경험이나 배운 것으로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고 명확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라도 상황이나 정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도 발휘되는 상황과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적용도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인격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도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 사람에게 율법은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모순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을 인격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미련한 말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미련한 말은 자기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말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말이란 악한 말이나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한 말이나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자기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말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올무에 걸려 죽게 하는 덕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련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말을 피하고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패역한 말은 피해야 합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온순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순한 말이라는 것은 낙심한 자에게 위로해주는 혹은 치유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치유의 말, 위로의 말은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는 생명나무, 즉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망을 잃은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이 사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기계적인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도 누가 주는 소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것은 그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말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나무와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패역한 말을 피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역한 말은 거짓말, 왜곡된 말을 의미합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영적, 육적 생명까지도 파멸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를 속인 뱀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하와를 속이려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힘들게 살아야 했고 장남이 차남을 죽이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결국 그 자신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멸까지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말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정탐한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고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기고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 나라의 타락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을 없애줄 대상을 찾았는데 그런 중에 그녀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하나님만이 이 죄 많은 가나안 땅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는 곳에서도 당신이 선택한 자는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서도 거짓말을 허용할 때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친구의 아내가 못생기고 시원찮아도 친구에게 아내를 잘 얻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가 물건을 샀을 때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도 잘 샀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혹은 의를 위한 것이라면 거짓말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거짓말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유순하게, 지혜롭게, 온순하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재성은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으므로 죄를 짓는 현장이면 어디에나 하나님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의 예언서 9장
2절 3절에서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안 들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고 어디로 피해도 다 찾아 보응하십니다. 이렇게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정한 판정은 증인의 말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직접 보는 것이 더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감찰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지혜롭게 온유하게 말하며 복을 받든지 아니면 과격하게 미련하게 패역하게 말하여 저주를 받든지 모두 자기 책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사소하게 하는 말 한마디도 불신자로부터 핍박의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과격한 말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노를 일으키지 않고 발생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미련한 말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무에 걸리지 않고 참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패역한 말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유순하게 지혜롭게 온순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유순하게 지혜롭게 온순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